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고, 유형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온전한 교회당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형교회인 우리 온전한 교회당이 설립된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또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주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갖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주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주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르는데 바르게 인도하는 주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형교회는 완전하지만 유형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홀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 한 가지는 무형교회의 성도는 반드시 유형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1장 23절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즉 예수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형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상적인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무영교회 성도들이 홀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천국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천국 오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며 때로는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손에 손잡고 함께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나 혼자 천국 가겠다?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목적은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교회당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지난주로 돌아가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 교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슬금슬금 몰래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는, 교제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로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도 바울은 사실 베드로보다 늦게 사도가 됐죠.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신앙을 처음에 고백한 자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에요. 그 책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인들이죠. 바울 또 베드로 당시 함께 하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입니다. 개종한 자들이죠. 본래 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우리 본래 날 때부터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예요?
죄인. 사실 이방 죄인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정죄할 때, 유대인들은 원래 선민 사상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했기에 이 이방 죄인은 우리도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죠? 같이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에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로운 내 백성이야 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로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하고 선을 쌓고 수양을 많이 쌓으면 고행의 길을 가고 또는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오직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복음의 핵심 구절로 믿고 있죠.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 이건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배우면 됩니까? 외우면 됩니까? 공부해서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이미 받은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증거가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에스겔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잠자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보초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보초병이. 보초를 쓰고 있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뭐 하면 돼요?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동료들 깨워야 돼요. 야, 일어나. 지금 번개 치고 있어. 천둥 치고 있어. 깨워야 돼요. 근데 깨워놨는데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 말을 듣고 도망가는 자도 있을 수 있고 피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그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걸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와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깨웠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보초병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깨웠어. 근데 그 책임을, 피값을 하나님이 보초병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사명입니다. 깨우는 사명만 하면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가끔 돌리다 보면 아주 격하게 거부하고 또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지금 더운 날씨니까 지난주는 비가 많이 왔죠.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듣고 깨어나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듣지 못하면 전하는 자는 피값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3번에 걸친 전도행을 하고 수많은 기적도 행했음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구원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든지 전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았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자의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십니까? 저들의 피값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에 하나 심판이 있는데, 죽어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시대에 그런 말 한다고 되겠어? 전도지 하나 돌린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나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도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자들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기분 나쁘지 않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자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죄인으로 드러난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인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받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과거로 회개하면 우린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죄밖에 드러나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들은 절대로 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즉 율법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8절 함께 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신 것이다. 내가 헐었던 것.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게 뭐 있을까요? 물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지식들, 경험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졌던 유대교의 신앙입니다. 율법, 할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다 헐어버렸어요. 다 헐어버렸어요. 다시 세우면, 다시 그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들을 책망하면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박해도 있죠. 핍박도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더해져요. 말씀보다 내 경험, 내가 받은 계시. 또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빠지고 있어요. 과학의 잣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와서 자꾸만 빼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자꾸만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변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뭐가 편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친교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예배하는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라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성수하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없어져요. 이거는 인본주의 교회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가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명하고 있죠. 레위기서 18장 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법대로 따르며 내 규례를 그대로 지키라. 디도서 1장 9절 계속 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예, 그대로 지켜라. 예,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우린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끊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멋진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할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중요하고 뜻깊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꼭 해야 됩니다. 짧은 구절이라고 하면 암송하고 식사하고 암송하고 교회를 나가게 해야 될 텐데 길다 보니 암송이 힘들겠죠? 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뜻을 잘 기억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으심이 지금도 효과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윗절에서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것이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 지금도 계속해서 있다 그 뜻이고요. 그다음 계속 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세요. 나는 어디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다 죽었어요. 내가 없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거기까지 다시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거다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떠나면 죽는 거고, 사는 것은 계속 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랬어요. 나는 다 죽어졌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는 분 암송하시고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본문 21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때 그들이 가서 1년간 가르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교육을 받은 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같다 라는 말을 듣게 됐다 그거예요. 뭘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말씀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를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아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꼭 대학에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회성도 키워야 되고 거기서 발전하고 온전한 인간의 성숙된 인간의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육은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될 때
죄의 책 두 가지가 전가됐죠.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죄의 오염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랬죠. 법적으로 너 의로운 백성이야. 랄 때 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마지막 심판날에 너 왜 이거 잘못했냐, 왜 죄 졌냐라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의롭다 칭해 줬잖아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또 우리 권사님이 됐다 할지라도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권사님. 네. 근데 딸하고로 싸우면 좀 그렇잖아, 좀. 어떻든 싸울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날마다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점점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성화될 것을 명하고 있죠. 우리 내려가 봅니다. 에베소 4장 24절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성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서 3장 17절 내려가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요. 성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그래서 우리 같이 읽기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성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암송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딱 열면 이게 딱 보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사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사명. 오늘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사명을 확인시킵니다. 말씀 전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 교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